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면서 핏덩이로 태어나는데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그렇게 태어나요. 그래서 정말 어린아이지만 이 불끈 쥔 손에 손가락을 이렇게 가까이 가면 이걸 탁 잡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힘이 센지, 어쩌면 이게 우리 인생의 욕망의 출발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갈 때는요, 모두가 두 손을 활짝 쭉 펴고 떠나가죠. 웬만하면 이 사람 다 아실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헬라 제국을 세웠던 전설적인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제가 그 헬라 제국의 중심인 마케도니아 지역에 데살로니카에 가서 제가 직접 찍어왔던 사진이에요. 왜 전설적이냐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동상 옆에 보면 청동 방패와 창이 세워져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유명한 헬라의 장창부대가 사용했던 창과 방패인데요, 저게 데코레이션이 아니에요. 무려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실제로 사용했던 창이에요. 그 규모를 가늠할 수 있도록 제가 어떤 분을 찍었는데 보십시오. 창의 길이가 직접 재진 않았습니다만은 키로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죠. 적어도 5m, 6m는 될 것 같아요. 대단하죠. 저런 창을 들고 세계를 정복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 탄식했는데,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고 탄식했던 그 알렉산더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도 갑자기 죽습니다. 33살의 나이에 죽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아주 흥미로운 유언을 남겨주고, 내가 죽거든 내가 들어갈 관 양쪽에 구멍을 뚫어라. 그리고 두 손을 구멍 바깥으로 내놓도록 하거라. 무슨 의미예요? 내가 살아보니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걸 퍼포먼스 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진짜 이 사람 빈손으로 떠났어요. 빈손으로 떠나야 하는 인생, 진짜 허무하죠? 인생이 허무해요. 근데 여러분, 인생의 허무를 깨닫고 여기 보니까 아주 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여인이 한 명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걸작 모나리자죠. 일단 모나리자 그러면 이 여인의 미소가 너무 신비로워요. 그래서 수수께끼의 미소라고 되는데, 가장 전통적인 설은 뭐냐, 이 여자분이 자기 남편이 당대 최고의 화가에게 자기의 초상화를 부탁했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행복해서 행복에 겨운 미소다, 첫 번째. 두 번째, 아이를 갖게 되어져서 잉태의 기쁨의 미소다.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다니엘 아나스라는 사람이 미술평론가예요. 새로운 설을 내놨어요. 자, 모나리자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죠. 잘 보시면 오른쪽 어깨 너머로 작은 다리가 보여요. 다리 보이시죠? 이 다리가 뭐냐? 이 다리는 끊임없이 흘러가는 어떤 세월의 시간을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이,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 또 굽이진 길이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 이 여인의 뒤에 배경이 이게 범상치가 않아요. 일상적인 자연도 아니고 어떤 마을의 풍광도 아닙니다. 가만히 잘 들여다보면 태고적 풍경이에요. 영원을 상징하는 그런 풍경. 그래서 평론가는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태고 쪽부터 흘러오는 그 시간, 그 계속되어지는 시간 속에 스쳐 지나가는 여인의 짤막한 미소이다. 그러니까 허무한 인생을 바라보면서 허탈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모나리자의 웃음이 약간은 좀 썬 웃음인 것 같고, 왠지 모르게 계속 그 여인의 미소를 바라보면 좀 마음이 울적하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그래서 수수께끼의 미소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평론가는 최근 들어가지고 그런 설들을 내놓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미 대한민국은요 30년 전에 이걸 노래로 불렀어요. 기억나십니까? 가왕 조용필 씨의 모나리자 그런 표정은 싫어. 여러분 그 세대가 아닙니까?
왜 시침뚝대고 있습니까? 열심히 불러놓고는 정녕 그대는 나의 사랑을 받아줄 수가 없나. 그 다음 뭐예요? 모나리자 모나리자. 그런 표정은 싫어. 그러니까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것을 인류는 이미 알고 있었어. 그래서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지어 부르고 다 했어요. 다 지나갑니다. 그렇게 바들바들 붙들려고 하는 것들 다 지나갑니다. 인생 지나갑니다. 인기 지나갑니다. 젊음 지나갑니다. 그래서 인생이 참 허무해요. 여러분, 이 허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가슴에 막 뻥 뚫린 이 시린 가슴 그대로 이걸 쓸어내리면서 그냥 인생을 살다 마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 허무한 인생에 해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오늘 저는 그걸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데, 오늘 귀한 시간을 내서 오셨는데 마음의 문을 조금 열어주시고 정말 오늘 말씀을 받아들이면 참 좋겠습니다. 이때 아멘 하면 되게 좋습니다. 예. 자, 먼저 인생의 현 주소를 아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은 전반부에서 우리 허무한 인생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얘기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여러분, 지난주에 오신 분들 기억나시죠? 죄의 삭슨,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죄로 인하여서 결국에 죽게 되었다. 인생 허무의 정점은 사실은 죽음인데 그 죽음이 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졌는가? 성경은 정말 직설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 가운데 누구도, 인류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 트라피스트라는 수도회에서 수사들이 자기들께 아주 독특한 인사를 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만나면 인사할 때 안녕하십니까, 잘 지냈습니까, 굿모닝 뭐 그렇게 인사합니다만, 이 수도회에서는 서로 만나면 메멘토 모리라고 인사하도록,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한번 해볼까요? 메멘토 모리. 알아요, 인상이 별로 안 좋다.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로마의 어떤 황제는요, 자기 신하 한 명을 딱 찍어가지고는 그 신하는 황제에게 반드시 인사를 해야 돼. 메멘토 모리. 야, 그 신하도 죽을 지경이지 황제를 보고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야,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 왜 메멘토 모리로 인사를 시켰을까요? 황제 피하시오, 당신도 죽습니다.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다 떠납니다. 진짜예요. 옆에 분들에게 궁금해서 진짜 물어보세요. 진짜 궁금해서 100년 후에는 어디 계시니래요? 이렇게 물어볼까요? 100년 후에 분명한 것은 저는요, 100년 후에 아무리 생각해도 경산중앙교 본당 여기에 없을 것 같아.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죽음이 단순히 우리의 존재가 중단되거나 소멸되어지거나 보고 싶은 사람 더 이상 못 보게 된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성경책 가운데 첫 번째 책이라고 일컬어지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죄를 범하면 정녕 죽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담이 안타깝게도 죄를 지었어요. 근데 바로 안 죽었어요. 그 후에 상당 기간 살았거든요. 그러면 정녕 죽으리라, 그 죽음의 실체, 본질이 뭐냐?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상 아담은 그때 죽었다. 진짜 영적으로 죽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단절이에요. 분리예요. 아담이 죄를 범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못 느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몰라. 하나님의 그 기쁘심이 뭔지 몰라.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영광도 체험을 못해요. 이게 진짜 죽음인 거죠, 현재 우리의 상태.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분과의 정확한 단절, 이게 진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도 그렇습니다만은 죽음의 끝이 아니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이 심판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도 허무한데, 너무너무 허무한데, 죄된 인생의 마지막 그 종착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진 음성이 뭐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네 누구?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기억 못하는 인생,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 여러분, 행여나 이렇게 끝나는 인생,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참으로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오늘 읽은 성경은 죄의 삭선 사망이요,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허무한 인생의 진짜 해답이 나오는데, 이제부터가 이제 복음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한 번 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영생 너무 좋죠. 잘 보세요. 죄의 삭선 사망이래요. 그런데 여기 대칭대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래요. 이게 정확하게 짝을 이어서 딱 대칭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대칭은 색깔로 제가 표시해놨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처리하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 다음에 삭시라는 단어와 짝이 되는 것은 은사입니다. 은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선물이죠. 자, 그 다음 또 보십시오. 죄의 삭은 사망, 죄의 대가는 죽음이 맞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삭을 요구하지 않고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우리가 오히려 선물을 주신대요. 아니, 대가를 요구해야 마땅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대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왜 할렐루야를 외치냐면 너무너무 좋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외쳐요. 행복한 일이죠. 그래서 허무한 인생의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를 믿고 영생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영생 얻으세요, 영생의 축복을 얻으세요, 그렇게 말하면 혹가다 그런 분이 있어요. 아이고야, 목사 양반, 지금까지 산 것도 징글징글 맞다니까. 지금 사는 것도 진짜 덧정없다. 근데 뭐 영원히 살아라고, 아이고 끔찍하다,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영혼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영원히 계속 사는 걸로 오해한 거예요. 그냥 물리적으로 무한한 길이의 생을 사는 것이 영혼이냐? 천만의 말씀, 영생은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영생을 받아들이면 그냥 그 영생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각양의 것들이 우리에게 와요. 허무한 인생길에 찾아보기 어려운 예수님 안에요, 평화가 있고요,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고요, 그 안에 참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뭔가, 절대로 지루하지 않는 영생의 선물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건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마치 문 밖에 똑똑 하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거든요. 자,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여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하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뿐만 아니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제가 오늘 몇 가지만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영생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강이 임합니다. 이건 놀라워요. 인생 진짜 정말 허무했는데,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이혼도 생각하고 죽어볼까만, 생을 포기하는 자살도 생각하고, 그 공허가 있단 말이에요. 공허, 그 불안, 몸서리쳤는데 우리 속에, 우리 마음속에 놀라운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둠의 그림자가 사라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시도 때도 없이 실실거려요. 지난해나 사는 거 똑같고 형편 똑같은데 실실거리니까 기분이 좀 나빠, 솔직히. 그래요, 솔직히. 마음의 평강. 또 하나, 자유가 임하죠. 저는요, 별로 취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밥만 먹고 설교 준비하고, 뭐 교회 어떻게 할까, 이번에 행복한 사람들이 축제 어떻게 할까, 누구를 강사로, 뭐 이것만 반납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또 행복해, 좋아. 근데 제가 유일한 취미가 뭐냐면 물고기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우리 아들이 저보고 왕아저씨 왕아저씨 그러는데, 물고기 그러니까 금붕어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조그마한 열대어를 키우는 게 취미예요. 여기 저희 집에 있는 작은 어항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쁘죠? 작지만 이뻐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어항 청소를 하다가 주변에 마룻바닥에 보니까 멸치가 있어. 이 멸치, 근데 이게 관상이 좀 달라. 내가 반찬으로 먹는 멸치랑 좀 달라. 멸치가 색깔이 있어. 그러니까 어항을 탈출해서 거기에 떨어져가지고 말라 비틀어져가 멸치가 된 거야. 지금도 미스터리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친구들끼리 한 놈이 왕따를 당해가지고 더 이상 더러워서 어항 안에 못 있겠다 싶어서 탈출을 했는지, 아니면 바깥 세상이 너무너무 막 궁금해가지고 탈출했는지, 하여튼 기적이야. 왜냐하면 아까 보셨습니다만 물 밖으로 나오려면 적어도 한 뼘 정도는 점프를 해야 되거든요. 아니, 요만한 열대어가 한 뼘을 점프한다. 기적이지. 근데 기적인들 뭐해요? 멸치인데. 기적인들 뭐해요? 퍼덕퍼덕거릴 때 주인이 나도 몰라서, 나도 모르고 한참 세월 지나가지고 제가 발견했잖아요. 자, 오늘 복잡한 얘기하지 맙시다.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새는 하늘을 날 때 자유롭습니다. 물고기는 물 속에 있을 때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것도 동의를 하면 안 되지. 기차는요, 레일 위를 달릴 때가 가장 안전합니다. 연은요, 연줄에 연결되어 있을 때, 그때 가장 높이 더 높이 날아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나 자유를 원한다고 물 밖으로 튀어나온다? 새가 물속이 궁금하다고 물속으로 들어간다? 연이 답답하다고 연줄을 끊는다? 자유가 아니죠. 죽음이죠. 우리 인간은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로운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요,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로운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로요,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져요. 해방되어져요. 아까도 살폈습니다마는 허무한 인생의 최고의 정점이 죽음이라 그랬잖아요. 사망의 공포도 별로 문제가 안 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희한한 일을 하죠.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한 번씩 보셨나요? 장례식장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례식장에서 뭐 하는,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찬송을 해요. 제가 이미 목회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미국에 라이언 화이트라는 13살짜리 아이가 아주 한때 유수
빅뉴스거리인 적이 있었어요. 이 소년은 에이즈에 걸렸는데 자기가 뭘 잘못해서 에이즈가 걸린 게 아니라 병원에 수술하러 갔는데 수혈을 잘못해가지고, 그 옛날에 말이에요, 에이즈에 감염된 거예요. 억울하게 에이즈에 감염됐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밝고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이즈 예방 홍보대사에 위촉이 됐어요. 13살짜리 아이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미 대통령도 병실까지 와가지고는 선물도 주고 그렇게 했어요. 5년을 더 살았어요. 18살에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이제 막 병세가 악화돼 가지고는 죽기 바로 직전에 아버지가 어떻게 더 이상 해줄 게 없으니까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 라이언, 이제 안타깝지만 나는 아빠로서 더 이상 너에게 줄 선물이 없어. 어떤 선물이 없어. 너무 미안하다. 그랬더니 이 아들 라이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대답이 전 미국인에게 충격을 줬어. 그래서 그 당시 이민자였던 저에게도 너무너무 깊게 인상이 됐거든요. 아빠는 잊으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를 데리고 교회 가신 분이 아빠셨잖아요. 저로 하여금 복음을 알기 쉽도록 설명해 주신 분도 아빠셨잖아요. 저는 아빠의 설명을 듣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는지,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주님으로 제 마음에 제가 받아들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저는 영생의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더 선물이 필요 없다, 그 얘기예요. 아빠, 그래서 저는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사실을 제가 아는 사람이 됐잖아요. 아빠, 그 누구보다 이 땅에서 저에게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한 선물을 아빠가 주셨어요. 아빠, 감사해요. 여러분, 이 어린 13살, 18살 이 소년이 그렇게 밝게 당당하게 죽음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영생을 얻은 자였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겼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인생 갈망되지 않으세요? 이런 인생 부럽지 않으세요? 제가 오늘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소개해드렸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어떻게 죽은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만은 조르지오 바사리라는 사람의 전기에 의하면, 다빈치의 전기를 적었어요. 프랑스와 1세 황제가 병문안을 해왔어요. 자기를 서포트해줬던, 자기의 어떤 예술 세계를 이해해줬던 황제가 병문안 오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격려되고. 그래서 방문을 마치자마자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 이제 여한이 없네. 사제를 불러주게. 요즘 말로 막 목사를 불러주게. 왜? 나 이제 세례를 받고 싶다고.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그 엄청난 성화를 그리고, 그러니까 기독교 그림을 그리고 했습니다만은, 이 사람은요 아직 세례를 유보했어요. 나 자신 없다고, 나는 아닌 것 같다고, 아직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유보해뒀던 세례를 병상세례로 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을 그의 제자 프란체스코 메치가 증언하는데 이렇게 증언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세례를 받았습니다. 갑자기 그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대로 읽어볼게요. 나는 스승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를 결코 잊을 수 없다. 그가 그렸던 모나리자의 미소와 비교될 수 없는, 어떤 설명할 수 없는 미소였다. 내 스승의 얼굴에 떠오른 그 신비한 미소, 그 영원한 미소를 나는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그 미소와 함께 눈을 감았죠. 하늘나라로 갔죠.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영원한 미소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영원한 행복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어지는 영생이라고. 오늘 이 영생의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영생의 선물을 여러분이 그냥 받아들이면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한 번도 웃어보지 못한 영원한 미소를 여러분이 머금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